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탄절을 맞이하고 가까워오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저희들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았던 우리 인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에서 파송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정말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의 후원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지만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고 감사하며 행동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9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9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필연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필연을 믿으십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시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심지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필연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죠. 또 현대인들이 아무리 문명이 발전한 과학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점을 보는 것 같아요. 또 이 조간 신문이라든가 오늘의 운세를 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중계동에 살 때 노원역 기독교 백화점이 있습니다. 노원역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 타로를 보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그 천막처럼 쳐놓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타로점 보는데 앞에서 이 중고등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레위기나 여러 곳곳에 보시면 점 보는 것을 금하고 있죠. 사람은 왜 점을 볼까요? 왜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인간의 일종의 종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한계를 두셨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현 존재의 존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내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죽음을 피해가고자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다라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욥의 사건을 들여서 우연이라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욥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시험을 받죠. 필연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필연이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재산을 빼앗고 욥의 종들을 공격한 것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이 아닌 필연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은혜도산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도 필연이고, 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많은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난 것도 필연이라는 거죠. 저는 어떤 필연적인 것으로 사역지를 정했었습니다. 2005년 12월이었어요. 그때에 제가 삼창교회라는 곳에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죠. 제가 그 전에 이제 중계동에 있었던 열린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한 교회에서 오래 좀 사역을 했죠. 5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육신도 영적으로도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사임을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졌죠.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2005년 11월이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면 이제 제가 청소년부 때 은혜 받았던 한마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달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역지를 다시 구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저기 그 중계동에 저기 상계역 쪽에 하이마트가 있어요. 그 하이마트를 가시다가 그 삼창교회가 거의 상계역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이 나눠주는 전도지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사모님이셨어요. 그 사모님이 전도지를 주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받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집에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가 교회 사역하다가 지금 쉬고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있다가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수요 예배 참석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철에 예배가 있어서 금요철에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갔죠. 내가 꼭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리라 그런 마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지를 구하는 방법들이 이력서를 내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력서를 내고, 뭐 요즘은 이제 설교 원고도 내고, 뭐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설교하는 영상도 보내고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금요철야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이제 유초동부 감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는데 이 사역지가 비었다. 우리 사역할 생각 없냐?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사역지 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 내고 뭐 내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와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건 필연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주에 바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2주 뒤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안 하실래요? 아 그래요? 어느 교회신데요? 예, 강남에 있는 아주 큰 모모 교회입니다. 예, 속으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강남에 무슨 교회라니요? 대학생만 100명이 넘는 교회인데 하나님은 저를 그쪽으로 보내시지 않고 왜 여기 보내셨나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필연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필연입니다. 그럼 왜 필연이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막 600년 전 사람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이 이 유대 땅 작은 그런 마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요. 이 가이사라는 말이 시저라는 말이죠. 당시 로마 황제들의 공통적인 호칭은 시저였습니다. 로마는 유럽과 이스라엘과 애굽까지 점령한 상태였고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말을 안 들으면 죽음뿐이에요. 가이사가 내린 명령이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가 호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인구조사를 보시면 1년에 한 번씩 아파트 문을 두드립니다. 인구조사 나왔다고 하면서 동네 이장님이 말씀하기도 하시고 통장님이 와서 확인도 하고 어떨 땐 동사무소 직원이 거주자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 로마 시대 때는 인구조사를요 14년마다 했다라고 합니다.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세금 잘 거두려고, 자기네들 돈 많이 벌려고 세금, 로마가 이제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해서 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인구조사 방법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틀려요. 어떤 직원이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반대죠. 우리나라는 직원이 찾아오는 것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필연,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메시아 즉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을 했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의 사람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나사렛에 있단 말이에요. 태중에, 엄마의 뱃속의 태중에, 마리아의 태중에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없으면 예수의 부모는 자기가 살던 곳에 있겠죠.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하필이면 14년 주기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녀가 임신한 것이죠. 마리아는 그 누구와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요셉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요. 오늘 성경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약혼보다 더 강한 의미가 원어에 써 있어요. 정혼. 이거는 취소할 수 없는 결혼을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처녀가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제시로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무거운 몸에 마리아를 위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베들레헴의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떡집이란 뜻을, 말씀의 집,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고향이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 삼은 곳이 여기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상징성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는 떡집, 말씀의 집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아까 미가서 그 말씀 보시면 상고라 그랬잖아요. 태초의 상고니라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떡집, 말씀의 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실 때, 또는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인격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가장 어울리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이 말씀의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장소입니다. 왜 베들레헴인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참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 당시 기름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필연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는 별을 쫓아가다가 헤롯 왕이 불러서 오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것이 어떤 필연일까요? 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하필이면 14년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14년마다 인구조사해서 베들레헴에 내려온 것도 필연이고, 또 하나의 필연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아주 묘사적으로 보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기 예수님은 왜 하필 구유에 나신 것인가, 이것도 필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필연이라 했습니다. 하필이면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고향으로 갔고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또 하나, 아이를 낳고 싶다고 아무 때나 낳는 게 아니죠. 하필이면 그때 마리아가 진통이 오고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필연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필연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어디서 준비하냐면 구유에서 준비합니다. 구유. 이유는 7절에 사관,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조사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여관이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여관에는 빈 방이 없습니다. 또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이 몰려서 한몫 잡으려는 여관 주인들에게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양보하는 사람도 없어요. 마리아에게 계속 진통이 와요.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마구간인 낙타가 있는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아주 낮고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의 강고에 쌓여서 핏덩어리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이 멸시를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십자가 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방도내주지 않아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한 왕이 태어났지만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와 목자들 뿐입니다. 바로 7절 말씀이 예수님의 필연적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유에 나신 예수님은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을 것을 그분의 태어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그의 앞으로 십자가 제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3분의 2 정도, 성경의 예언 중에 3분의 1이 초림이라면 3분의 2 정도가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절하면 흔히들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희망, 소망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뻐할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신자에게는 소망이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필이면 인구조사 때 태어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이 당시일까요?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인격이 없어요. 말 잘하는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자로 절대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요, 우주의 원리는 인격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격적인 신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신을 생각할 때 단순히 우주적 원리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인격적 개념을 알게 되었을 때, 로고스라는 개념이죠. 로고스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오셨어요. 로마인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를 잘 깔아요. 건축이에요. 그들은 도로를 잘 만들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편한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의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의 정권으로 도로가 잘 건축될 때 오셨고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사용할 때 한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오신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세계 역사를 나눌 때 AD,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의 해라는 뜻이고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AD와 BC가 나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필연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필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동산교회를 다니는 것도 또 여러 경로를 통해 저를 만나신 것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필연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필연인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기다린 사람은 안나와 늙은 선지자 그리고 이방인 동방박사와 소수 목자였습니다. 안나처럼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까?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그 삶이 그들의 인생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평생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 안아보고 기뻐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사명 따라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목자들은 희생으로 드릴 양을 열심히 지키다가 아기 예수 경배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필연은
그리스도인의 필연은 필연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경희대 이영준 교수님이 한 칼럼에서 재밌는 지적을 했어요. 30년 만에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났을 때 서양인들은 와우 너 많이 변했구나 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코올리게 시절에는 미숙한 것 투성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됐다는 칭찬의 의미다. 그런데 한국의 동창회에서는 와우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라고 말해줘야 칭찬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나치게 젊어 보이려고 노력해요. 젊음도 좋아요. 하지만 필연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사람들은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결코 네버랜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도 우리는 필연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필연적인 백성이 된 것은 필연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필연으로 내가 이곳에 있다면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모습이 곧 그분을 맞이할 필연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필연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분명 필연적으로 오실 텐데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어떠한 목자를 만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필연임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로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로 힘을 주님만 따르니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갇힐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 성도를 만나는 게 귀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특별히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피련으로 오신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귀중한 보배압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주가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씁쓸한 마음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환하게 그 마음이 비춰질 수 있도록 또한 치료의 강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필연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